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겨서 자기 나라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원을 수탈당하는 나라에게는 독립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에게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 현수막을 봤는데 송혜이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길을 가다가 그 똑같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소식은 그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곧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돌아봅니다. 어렸을 때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또 같이 함께 놀자는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나를 찾는 소리이고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외면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입니다. 그전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삶이었다면 복음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평안과 은혜와 거룩한 삶이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이후에 느꼈던 것이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던 성도들을 잡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간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멀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니기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성도를 때려잡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치를 떠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바울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야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누구시냐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다메섹 시내로 가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행할 일을 말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 주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전에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며 살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랐지만 그렇다고 바울은 그런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까불었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고 그리고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은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답시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이틀씩 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이방인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에 자기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즉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단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 벽을 쌓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룩을 지키시려면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보고 피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것을 치워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부정하다고 피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돌봐주고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위해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도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동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훈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다윗의 족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날에 대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되셨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죄가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야 사망이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영종도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종대교도 없고 인천대교도 없어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왔습니다. 새우깡을 던져주면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서 영종도에 갑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없을 때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영종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영종도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종대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가 와도 영종대교를 통해 영종도에 있는 공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힘을 모아서 영종대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영종대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다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 시대의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전쟁에 이기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가족들도 노예로 다 끌려가고 집과 모든 것들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대보다 상대방의 군대 숫자가 더 많고 강하다면 질 것이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종종 적은 군사로 대군을 물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 군사가 대군인 페르시아 군대를 마라톤 평원에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km를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 때마다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쁜 소식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요즘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공격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한편으로 사람들이 절망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이 맞이하는 현실은 절망적이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보다 약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아시아인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생물과 같이 자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뭄에도 견뎌야 하고 태풍에도 견뎌야 합니다. 바울은 같은 예수님 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서로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안위함을 받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가까이 가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시기는 세계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로마 교회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의 후원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빚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돈을 빌렸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면서 이 10만 원을 사랑이에게 전달을 하라. 그러면 나한테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사랑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근데 사랑에게 전해주기 전에 내가 1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사랑이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또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헬란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란에게도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믿음으로 영의 생활을 시작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왜 악한 앗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냐 이겁니다. 선한 자, 의로운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왜 악한 앗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냐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악한 앗수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합리하고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초전도체에 대한 뉴스가 화제입니다. 초전도체를 만들면 저항이 없고 자석 위에 이 전도체가 떠 있습니다. 만약에 초전도체가 발명이 된다면 에어컨 전기료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잘 틀지 못하는데 전기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초전도체를 만드는 것은 만들어진다면 세상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보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